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또 전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회개와 거룩함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지옥을 향해 가던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정말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큰 책임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지치지 않고 정말 노아의 때에 같이 정말 그 노아처럼 우리가 정말 그 강인한 모습으로 정말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와 싸워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또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받아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휴거의 날 우리가 반드시 그 천국 입성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자비하심과 정말 긍휼만을 바랍니다. 언제나 정말 주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제 콩고의 집회가 어제부로 이제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선지자님께서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큰 귀감이 됩니다. 언제나 조금 느슨해질 때쯤 또 선지자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항상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할 말씀은 이제 노아의 때에 관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또 이주희 감독님께서 이제 롯의 아내에 대해서 전하는 것처럼 그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기를 또 그런 교훈을 주셨던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정말로 주님께서 오시는 때는 롯의 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노아의 때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를 받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노아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악이 만연했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지지? 라고 놀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기 정말 직전에 일어날 그 노아의 때가 실제로 우리 앞에 우리가 당도했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또 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때에 관해서 사실 교회를 잠깐이라도 정말 스치듯 다니셨던 분들이라도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예화, 일화로서도 알고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님께서 교회에 특히 아이들한테도 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전할 때 절대로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노아의 때 일어난 일들은 정말 전 지구가 심판을 받았던 끔찍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때였기 때문에 언제나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전할 때 특히 어린아이들까지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때에 관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노아의 때가 정말 어떠한 상태인지 지금의 상태랑 또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건너뛰어서 37절과 3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징조와 사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37절부터 보시면 이때 이제 노아의 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어서 37절부터 우리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이 39절까지를 보시면 정말 큰 신호 중 하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큰 신호 중 하나가 노아의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를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매우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노아의 때랑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또다시 반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 메시아의 오심을 주의하여 준비하라고 지시사항을 이 안에서 주고 계십니다. 교회에게 노아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품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그 노아의 때에 세상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때는 어땠는지 살펴보고 교회로서 우리가 사는 때와 노아의 때를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로 비춰본 후 이제 우리는 노아와 같이 살도록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악,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은 천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서 5절을 보시면 언제나 사람들은 항상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악은 항상, 악의 항상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엄청나며 믿을 수 없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악함과 죄가 지구를 소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스스로 악을 언제나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인간의 악에 의해 약화되는 것을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구를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그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노아를 보시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로웠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구에 차고 넘치는 인간을 쓸어버리기를 결정하셨지만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그런 엄청난 악한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자, 이제 교회가 노아가 참혹한 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노아는 굉장히 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우리가 여기서 비슷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녹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사항과 교훈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3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이게 바로 노아의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의로웠고 흠이 없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의 교회가 이 노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앞으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노아의 때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거부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인간의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은 굉장히 강력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거부한 인간의 타락에 대해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가 정말 잘 알다시피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이유는, 자,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보암직하고 정말 먹음직했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불순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고 주님의 지시사항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주님의 눈 밖에 나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절대로 올 수 없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주님의 보좌가 얼마간은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의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주님의 보좌도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얼마간은 주님의 보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히고 길만 막혔을 뿐 계속 주님의 보좌가 얼마간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혔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의롭고 거룩한 희생제사가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이거 킹제임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자, 여기서 제사가 일어납니다. 제사가 일어났는데,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희생 제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인의 희생 제물은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첫 새끼를 바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노아의 때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분명히 눈밖에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장 4절에서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킹제임스의 영어 버전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의 제물을 굉장히 존중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경의를 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생 제물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벨은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엄청난 교훈입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엄선된 희생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무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답을 노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이 희생 제물을 준비할 때 신중하고 사려 깊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엄선된 희생 제물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하여 매우 사려가 깊었을 것입니다. 풍성한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께 모두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3장 6절과 일치하는 제물입니다. 이들이 제물을 드릴 때 아벨과 같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레위기 3장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자, 아벨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처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아벨이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그 둘의 공통점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주님께 드렸던 그 제사의 자세,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지시사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려면 교훈을 얻기 위해 중요성을 두어야 하는 노아의 때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항상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노아의 때의 악함, 타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정말 노아의 때가 반복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의 계획은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이제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책망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의 때에는 굉장한 자기 만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만족입니다. 죄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도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놀라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최근에 선지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일상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군가가 평범한 삶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삶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죄의 결과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6장 우리가 9절부터 22절까지 노아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받은 지시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구는 지금처럼 인구가 굉장히 꽉 차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지구상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악에 의해서 그 엄청난 악 또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인구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증가했을 때 죄의 폭발도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구와 악의 폭발이 일치하여 일어났을 때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매우 부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구가 그들로 인해 포악함이 가득하니 내가 모든 사람을 이제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인구 폭발이 있던 노아의 때로 쭉 가게 되면 죄의 폭발은 더 엄청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교도 우상숭배를 섬기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죄가 관용했고 인간은 매우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서 본다면 악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죠. 악함이 매우 증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포악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지구상에 유혈 사태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회를 창조하신 것을 이제 후회하시고 지구를 멸하시겠다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항상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을 나타내는데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바로 옳음과 그리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옳음과 그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청사진, 인간을 창조하신 청사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늘 선을 선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29절부터 31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 스스로 선택한 그 꾀에 배가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책임을 불러일으킵니다. 거룩함과 악, 옳음과 그름,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교회에게 달린 것입니다. 자, 매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과정은 엄청나게 큰 책임감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킹제임스로 창세기 6장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을 때 굉장히 오랜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교회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때 너무나 큰 고통이셨습니다. 악이 관영하는 것을 참으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선택한 죄의 악의 그 양을 제한을 두시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는 오랜 고통과 참으심을 끝내시기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그 오랜 고통이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영이 굉장히 괴로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은 지금 우리의 교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120년은 노아의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불순종한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20년이라는 기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노아의 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세대에도 역사가 반복됩니다. 노아의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한 회개로 이끌려 하셨던 오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에서 보신 것처럼 자, 120년의 제한을 두시고 이제 노아는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오랜 고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심하십시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와 거룩함을 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전 세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회개하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설교하고 그날이 온다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십니다. 자, 노아도 120년 동안 의로움을 설교했습니다. 120년 동안 회개를 설교하고 경고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하십시오. 의로움으로 돌아오십시오.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라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없는가요? 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노아가 언제나 의를 전파한다라는 것을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아의 때에 앞서 본 것처럼 네피림이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모든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것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5절을 보시게 되면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의의를 설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바로 7사람들, 즉 식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20년의 은혜의 때를 주님께서 두셨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문을 닫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고통받으실 때 두셨던 은혜의 시간이 12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7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 지구에서 일어났던 그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심판은 이 세대에게 주시는 정말로 심각한 경고이며 심각한 예며 본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나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노아는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도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에는 제한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은혜는 정말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제한이 없지만 그 은혜의 때는 언젠가 끝이 나며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0년이라는 은혜의 때, 그 기간을 보면서 은혜의 때가 끝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간, 이 기간을 교회, 인간과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의 기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전 세계는 정말로 은혜의 때를 즐기는 세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회개를 굉장한 고통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읽은 것처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은 일반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해가 뜨고 하루를 살고 다음 날을 기다리는 일상적인 삶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노아의 때 그들의 삶의 방식의 결과를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크리스천이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오는 것을 모르고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언제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애써 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세대의 삶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그랬던 것처럼 죄악된 삶을 지금의 세대도 너무나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노아의 때와 똑같이 타락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때와 우리의 때를 평행해 놓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회개를 외쳤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닥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의로운 삶으로 돌아오라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알다시피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도 마찬가지로 매우 완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하고 악한 때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가 그러한 것처럼 메시아께서 오실 때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신 지금 이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 현대 교회가 파괴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성품을 회복해서 구원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회개, 하나님의 경고, 의로움을 들을 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귀가 매우 흐립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노아의 때에도 아무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만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세대에 있을 노아의 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19절을 보시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이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의 뜻이 항상 19절처럼 향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맥락으로 봤을 때 마주하고 있는 악의 정도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함을 향하려고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은 뉴스를 보시면 정말 살인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만연합니다. 정말 묻지마 살인 같은 것도 정말 볼 수 없었던 끔찍한 살인들의 뉴스들을 우리가 정말 매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악한 생각들, 정말 악한 컨텐츠들, 정말 유튜브나 쇼츠 같은 게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그리고 간음들, 누군가의 아내를 데려오고 누군가의 젊은 남자를 데려오고 간음이 굉장히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간통이 있고 거짓말, 거짓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전 세계는 정말로 음란죄로 덮여 있습니다. 동성애로 덮여 있고 전 세계가 부패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노아의 때가 오늘날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전쟁과 테러, 유혈 사태, 그리고 LGBT 축제가 정말로 만연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심지어 일상이 되어가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 선지자님께서 낙태만으로 연간 4,400만 명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매매 또한 정말로 엄청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연하게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무슬림들이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무슬림 동네에도 성매매를 하는 그 히잡을 다 쓰고 옷을 다 길게 입고도 성매매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 동네 길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어딜 가나 다 있는,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어디에나 있는 죄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 안에 모든 부도덕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상숭배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면서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자,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의로움이나 회개나 거룩함에 대해 전할 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거룩함과 이 회개에 대해서 복음을 굉장히 딥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굉장히 그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냐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는 것,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죠. 왜 이렇게까지 입으면서 전도를 하고 힘들게 그렇게 하냐라고 많이 듣게 됩니다. 자, 노아의 때가 오늘날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현실화됐습니다. 역사는 성경에 따라 반복됩니다. 성경과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는 반복됩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삶은 부패한 세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부주의하게 살도록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120년 동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돌같이 완악했고 절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의 사람들을 12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노아를 향해 심각한 경멸을 보였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온다,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고 외친 노아를 모욕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넘치는 선하심과 인내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대도 마찬가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선지자님을 보내셔서 열방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의 교회를 보시면 엄청난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하면
오시면 오시겠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시면 오시겠지. 휴거가 일어나면 일어나겠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그냥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랑 마치 무슨 상관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주님에 대한 경멸입니다. 이 반응은 주님에 대한 경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고 주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지 않으며 의로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8절과 9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연장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기간의 특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매일매일 평범한 삶을 살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가득 찼습니다. 자, 노아의 때의 마음가짐, 태도, 삶, 자기만족, 지금 이 세대에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님의 예언 성취를 통해서 끔찍한 재난을 보면서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로 기다리셨을 때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지체하심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려주시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7장 이제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 기간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주님께서 얼마나 지체하신지 간에 언제나 성취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지금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끝납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사람들이 봤을 때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체하심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지체하심을 통해 우리를 회개로 이끌게 하시고 옳은 길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머뭇거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성취하시기 전에 이것을 머뭇거리고 주춤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을 붙잡으시면서 더 높은 의도를 숨겨주셨습니다. 주님만의 예언적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잡고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렇게 인내하는 자들, 이처럼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사는 자들, 거룩한 찬양을 하는 자들, 거룩함을 선택한 자들을 위한 격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가 사는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이렇게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정말로 강력한 말씀입니다. 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때에 있습니다. 노아의 세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즐기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언약을 붙잡아서 더 굳게 붙잡아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아의 때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계속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진노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이때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주님의 진노를 자신 스스로에게 더 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메시아께서 오실 때 심판에 대한 예언도, 주님께서 의로운 교회를 데려가시고 악한 자를 심판에 벌여주실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교회에게 얼마나 우리의 사람의 눈에는 길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지체하시든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짧게 노아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중에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중에 은혜를 받은 것과는 이거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악의 확산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의 세대의 특징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악과 포악함, 부패, 불순종, 적대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선한 것 대신 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랜 고통을 무시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때였고 죄의 폭발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 노아의 정체성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듯이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흠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하는 일에 굉장히 신중했을 것입니다. 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도 신중하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엄청나게 강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악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식기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그 강력한 힘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노아보다도 굉장히 그 강인함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님이 안 계셨지만 지금은 성령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더 강직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굉장히 완전한 경건함을 준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토대로 노아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신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다시 보시면 노아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걸 보시면 노아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이 6장 22절이 그 순종을 증거합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노아는 완전히 인내하며 끈질긴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끈질겼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참음은 매우 기념비적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 비웃음 이런 것들을 다 감당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크리스천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조롱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거룩함을 택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련하다, 왜 그렇게 믿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다 옷을 정말로 덥게 입고 다니냐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왜 평범하게 살지 않냐라고 많은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님께서는 이것들을 버티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노아는 멸시, 모욕, 비웃음에 대해 기념비적인 참음이 있었습니다. 협박도 받았을 것이고 조롱과 학대를 겪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겪었던 것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모두가 잘 믿는 상황이 아니라 배교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도록 7절일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충격적인 노아의 특징을 엄청나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자, 방주를 짓기 위해 노아가 경외함으로 지었다라고 하십니다.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노아는 엄청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14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노아에 대해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실제로 노아는 자기 목숨만 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노아는 정말로 좋은 가르침의 설교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가족에게도 하나님과 의로움 안에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순종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다시 창세기 6장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자, 노아가 어떤 일부만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높이고 계십니다. 노아가 주님께 드린 순종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전에 아예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륙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지금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 정말로 행하기 어려운 순종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냥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는 엄청나게 큰 목선이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었고 지붕이 있었고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고 무거웠을까요? 그것은 나무였습니다. 자, 노아는 그전에 그런 배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노아의 이 놀라운 순종이 매우 열정적이게 그를 만들었습니다. 순종으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준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크리스천들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서 많은 논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죄만 보더라도 죄에 관해서 이것이 죄일까 아닐까라고 하면서 합리성을 띠면서 수많은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금 준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셨나요? 거룩함 안에서 걸었나요? 죄를 회개하셨나요? 의도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셨나요? 의로움을 추구하셨나요? 예수님을 전도하고 계신가요?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방주를 지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는 자들은 방주에 물이 들어와 방주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자, 논쟁하는 이 세대, 생각이 많은 현대 교회에게 주시는 엄청난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금의 교회의 문제는 사람들의 여론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상황은 그가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위에 서서 거대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심각하게 악했을 때 의로만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 땅은 정말로 악합니다. 교회를 세상의 문화와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상해 보이지 않으려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섞이기 위해 매우 노력합니다.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 말씀은 그건 그 시대의 이야기라며 무시하기도 합니다. 노아는 그런 이교도들의 세상에서 주님을 온전하게 섬겼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노아가 가졌던 순종입니다. 노아가 지시사항을 받았을 때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노아의 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께서 정말로 오신다고 하는 이 때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방주로 들어간 후에는 문이 닫혔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이 닫힌 후에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 있던 사람들의 조롱은 극에 달했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저기 들어간 노아 식구들을 더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틀렸다며 그 일주일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20년이라는 회개의 시간을 주셨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모든 인간을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일을 신경 쓰지 말고 준비하는 일에 언제나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노아가 가졌던 순종,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은혜를 베푸시도록 구원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고 안내하며 보호하시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보면 인간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안에는 언제나 죄가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가 너무 커서 늘 마음이 죄를 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회개의 기간을 두셨고 시간이 되면 주님의 인내가 끝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파괴하시고 지구 전체를 심판하실 권능이 있으십니다.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너무나 충분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클지라도 의로운 자들은 티끌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다 멸하실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지금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 굴복하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 언제나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지자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마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일상적인 삶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큰 경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육아를 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정말 하루가 금방 가는 걸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가 애만 보다가 갈 수가 있지라고 너무 충격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정말 일상의 평범한 일들 때문에 남겨진다라고 경고하실 때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정말 애만 보다가 애랑 같이 남으면 어떡하지? 정말 이런 걱정이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언제나 정말 마음으로라도 언제나 깨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일상생활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오늘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 마음속에 저의 구세주로 영접하나이다.
주 예수님께 간구드리오니 저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제 발길을 인도하사 거룩함을 따르게 하시고 의로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는 거듭났습니다.